할렐루야, 6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더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형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또 고민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또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절 11절,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밤중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과 어떤 염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아마도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극심한 반대를 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데 거침없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자신이 죽는 것, 그 죽음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본심을 얘기했었었죠. 다만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밤중에 주님을 만난 그 다음 날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우리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서로 결의를 합니다. 반드시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단체로 서로가 함께 맹세한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맹세를 실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각오를 말하며 바울을 죽일 꾀를 냅니다.
그 방법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요청하여서 바울을 조금 더 신문하기 위해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무모하기는 하지만 실행만 제대로 된다면 실제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같은 시각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하여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청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계획을 듣고 이제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 벨릭스에게로 호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하늘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거나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거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길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해야 할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아, 네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알겠지? 그럼 이제 잘해봐. 화이팅! 이렇게 하고 바울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해야 할 일만 말씀하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분이셨다면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홀로 살아남고 로마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방인이었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으로 아주 중무장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서 주님을 전할 때까지 주님이 항상 앞서가시며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아 담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항상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말씀하여 주실 때 그때로부터 우리가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셨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지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그 일을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매일 100명의 사람들에게 5,000원짜리 커피를 사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금액적으로만 보면은 하루에 50만 원씩 매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렵겠지만 하루나 이틀, 며칠 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매일매일 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똑같은 일을 부탁하면서 이번에는 그 커피를 살 수 있는 돈을 매일매일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매일 100명의 사람들에게 커피를 사주는 것이 가능해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